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4절로 29절까지 교독합시다. 출애굽기 35장 4절.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라고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이제 2026년 새해가 밝고 우리 국가기도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달입니다.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 해피 뉴 이어. 잘 못 알아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새해입니다. 예. 인사해 빨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새해는 열렸어요. 이제 우리 설날 명절은 이제 2월 달에 있지만 우리가 쓰는 달력은 서양력을 쓰기 때문에 양력을 쓰니까 이제 새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살 더 먹어야 됩니다. 아직 안 먹은 사람. 나는 나이 먹기 싫어요. 응? 근데 먹기 싫어도 어떻게 돼야 돼? 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절망이고 낙심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왔다. 우리가 떠날 날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온 거잖아. 그죠?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떠나기 싫어. 그렇습니까? 아무리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가더라고. 그죠? 그 현미라는 분 있죠. 현미 가수. 그 사람은 뭐 바로 다음 스케줄까지 다 예약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에서 이렇게 넓어져서 그냥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그 뭐 아프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더라고. 나이도 많지만은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허망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오직 가치라고 봐요. 저는 인간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다고 해도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영웅으로 됐다가 또 시대가 바뀌면 뭐가 돼요? 그 영웅이 부관참시를 당해. 아주 저주받은 인간이 돼버린다고. 이 시대마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정받고 인간 앞에 호령한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다 여길 수밖에 없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변함없는 평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했다고 했다 내일은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대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교회를 지금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과정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교회를 지어주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그 주보에 있습니다. 성막의 부재와 백성들의 헌신. 그 말이에요. 성막의 부재와 백성들의 헌신. 성막은 건축물이죠. 건축물인데 부재는 뭐냐? 건축물에 쓰여지는 모든 자재, 그 재료들 또 거기에 쓰이는 그 구성품들을 부재라고 합니다. 부재. 이건 전문 용어요.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영역에서 쓰는 전문 용어 부재. 부재는 뭐다? 건축에 쓰는 재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헌신을 합니까? 백성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무에서유를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또 성막의 주요 구성품들, 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4절로 9절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어거지로 드려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응?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쓰겠어요? 아니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신 이 모든 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 네. 그러면 내 생명은 내 겁니까? 나의 온전한 인격 전체가 이 생명까지도 육신까지도 영혼까지도 정신까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에요? 짐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관리되고 있고 또 내게 주신 것들도 내가 관리하는 입장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이 골머리가 아픕니까? 종업원이 골머리가 아픕니까? 사장님은 할 일이 많잖아. 생각할 게 많고. 종업원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버려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해요? 목사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니까 머리가 뻑뻑해. 근데 이게 지금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열받아서 못한다니까 진짜. 근데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맡겨주셨으니까 그 직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막 훌륭하게 해야 되고 막 유명하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막 사수를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사수를 써가지고 막 오라 그러고 막 자리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자기 명예 내세우려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희 소유 중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드리는데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 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지. 기분 좋게 드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쁘게 드려야 돼. 그래야 사랑받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해야 될 예물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성막의 주요 구성품들이 10절로 19절에 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런 말이야. 숙련된 재능이 있는 자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즉 기술이 있는 자. 어떤 것을 만들 때 기술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저보고 이 집을 건축하라고 하면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짓긴 짓겠지만 엄청 오래 걸리겠지. 예? 그리고 나도 힘들겠지. 왜? 나는 건축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기술자들 딱 데려다가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들어버리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자, 숙련된 재능이 있는 자, 지혜로운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의 주요 구성품들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는 겁니다. 내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런 재능과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능을 받아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응? 솔로몬이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한 거야. 그죠? 내가 잘나고 막 똑똑하고 막 명예하고 막 권력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돼,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될지, 하나님 나는 참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 주세요, 나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왕도, 다윗 왕 다음에 이 3대째 왕이잖아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될 성물들을 쫙 나열을 해놨어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가가 지금 쫙 나와 있어. 성막 건축에 쓸 부제들을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금예물로 시작해가지고 등불, 관유, 향품, 건축에 필요한 각종 부제, 조각목 가지고 있는 사람 조각목 갖다 내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막 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다. 대언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각 교회에도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참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까워서 나 못 죽었어요. 전부 다 그냥 문 다 가로잠그고 모른 체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아니죠. 단절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가지고, 황금 가지고 그거 파먹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막 파묻어두면 다 썩는 거예요. 결국은. 자, 헌신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능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 드린다니까. 근데 아까워 해봐야 그것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줍니까? 아니다고. 이걸 아까워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 세계에, 나의 정신 세계, 내 영혼 세계에 뭐가 와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자살하는 사람도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동생도 젊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막 해본다고 막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절망이 된 거지. 근데 세상에서 인간사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까? 떠날 때입니까? 돌아올 때지. 그때가 돌아올 때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고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우리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진화론자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동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멍청했었는데 이 직립부에 서서 걷는 그 어떤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됐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잡아먹게 다 죽어. 안 그래요? 아니 맹수들이 살아있는데 우리의 지금 신체의 능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맨손으로 호랑이 곰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간혹 무지무지하게 무도를 많이 하네. 무술가들은 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들이 때로 사자가 막 때로 덤벼드는데 다 이길 수 있어? 맹수하고 지금도 싸우면 져요. 근데 옛날에 똑같이 멍청했다? 그럼 멸종되지. 어찌 살겠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듣죠. 개, 우리가 키우는 개 얼마나 예쁩니까? 막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 지금. 그 개가 늑대가 진화해서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묻고 싶은 거야. 늑대하고 개의 중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늑대가 계속 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축도 창조하셨어요. 가축. 닭이나 오리나 이 개 같은 거죠. 이런 가축은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에? 그 늑대 새끼를 아주 눈도 못 뜰 때부터 데려다가 키워요. 그럼 이놈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강아지처럼 잘 따라. 나중에요 점점 성장해 버리면 이 야성을 드러내 버립니다. 같이 살 수 없더라고. 그건 다 탁월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인간이 다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바를 요구하실 때는 즉시 돌려드려야 돼요. 왜? 천지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손에 들어온 모든 재원도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못 드려 안 줘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원하여 드린 그 예물 그것을 보면은 남녀 족장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드렸어. 그죠? 남자만 드린 게 아니고 족장만 드린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자들만 드린 게 아니고 평민들도 드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나 신분상의 차등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합시다. 216장. 찬양하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이거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